알렉산더와 예루살렘. 힘겹게 두로와 가사를 점령했던 알렉산더는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통로로 해당하는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이스라엘 침공은 다른 지역을 침공했던 것과 같이 많이 달랐습니다. 알렉산더가 원정을 시작하자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항하거나 항복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저항도 하지 않았고 항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어떤 군사적 피해도 입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세금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요세푸스의 기록에 허구라는 주장은 많지만 어쨌든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친절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나기 전 마게도냐에 있을 때 꿈을 꿨다고 합니다. 알렉사의 꿈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아시아를 패배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주색과 주홍색 옷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 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군대를 인도해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렉산드라가 시리아를 거쳐 유대 예루살렘에 도착할 즈음에 꿈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알렉산더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바로 유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유대를 공격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조언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매년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를 거쳐 알렉산더는 애굽으로 말머리를 돌려 애굽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라를 건설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알렉산더는 수많은 지역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라를 세웠는데 애굽의 알렉산드라가 가장 널리 알려졌습니다. 알렉산더는 많은 유대인들을 애굽 알렉산드라로 이주시키게 살게 했습니다. 알렉산드라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주로 장사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원정에 처음으로 따라 나섰던 그리스인도 알렉산드라에 정착하면서 장사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이 두 민족을 알렉산드라에서 헬라 제국과 이어지는 로마 제국에서 상권을 두고 라이벌 관계가 있게 됩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라는 이후 100만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가 됩니다. 인구 100만이라 하면 당시 로마와 맞먹는 대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로마 제국 시대의 세계적인 대도시 알렉산드라에서 장사에 추각을 내었던 두 민족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결국 상권을 두고 큰 싸움이 벌어져 폭동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드라에 살던 유대인 학자 필러가 그리스인의 편을 든 로마의 세 번째 황제였던 칼리굴라를 만나기 위해 로마까지 가서 유대를 변론했던 것이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알렉산더가 유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행헬은 알렉산더가 스파르타 출신 크로메네스의 재능에 힘입어 시리아와 유대에서 오히려 더 많은 거금을 거두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시대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라가 시리아 총독을 자주 그리고 갑자기 교체하곤 했는데 이는 금융과 관련하여 알렉산더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한 나라의 내정에서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세금에 있어서는 매우 철저하게 수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식민지를 대하는 태도가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국에서 자국의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국과 경제는 언제나 한 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톨레미의 왕조와 유대. 이집트를 거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손에 넣은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을 확산시키고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원정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런데 인도까지 도착한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더 이상 종군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오던 알렉산더는 BC 323년 다이시우스 달 32세의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를 병으로 죽습니다. 어떤 이는 사인이 말리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차가운 물을 목욕하게 나누 열병에 의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확히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갑작스런 죽음은 헬라 제국에 큰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었을 당시에는 알렉산더의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아내 록사나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이 성장하기 전에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록사와 그의 아들들을 살해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 장수들은 가축을 벌이다가 결국 헬라 제국을 나누어 왕조를 세우고 각각 다스리게 됩니다. 먼저 마게도니아의 장군 나고스의 아들 포톨레미가 부유하지만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애굽을 차지했습니다. BC 322년 1월에 포톨레미는 44세의 나이에 애굽에 도착해 능숙한 솜씨로 애굽을 손에 넣고 알렉산드라의 수도로 정했으며 시리아로부터 알렉산더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애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포톨레미 소테르라고 칭했습니다. 소테르란 구원자의 뜻입니다. 포톨레미는 자신의 왕조를 열어 클레오파트라 여왕 때까지 장작 300년간을 지속시킵니다. 이 포톨레미 왕조는 북쪽으로 시리아와 동방을 차지한 셀루코스 왕조를 유대를 두고 분쟁하다가 BC 320년 유대를 합병하면서 결국 유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포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함락한 것은 포톨레미 소테르의 장꾀와 책략 때문이었습니다. 포톨레미 소테르는 유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마치 안식일에 제사 드리러 온 것처럼 위장하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포톨레미 소테르의 음모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리스타스의 편지는 포톨레미 소테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호응과 용명을 사용하여 코엘레 수리아 전역을 장악하였고 모든 신민들은 무력으로 굴복하게 하여 어떤 이들은 그곳서 이주시켰고 또 어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바로 이때 그의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경에서 애굽으로 데려갔다. 이는 이들 가운데 설만대 약 3천 명의 남자들을 무장시켜 그 나라에 파견한 주둔군에 배속시켰다. 애굽의 비석과 파피루스가 보여주듯이 당시의 포톨레미 왕조의 애굽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포톨레미 왕조의 통치 시대 이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기도 했지만 상당수가 포톨레미 소테르에 의해 애굽으로 이주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톨레미 왕조가 지배하던 애굽에서 살면서 아랍어를 빠르게 포기하고 그리스어를 수용했습니다. 포톨레미 왕조는 BC 319년에서 198년까지 122년간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포톨레미 왕조의 유대 통치는 대제적으로 온화한 통치자들이 등장하므로 유대는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유대의 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 계속 자리를 보존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의 대사장은 바벨론 포로기 70년 이후 세노 주목받는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과 대사장, 율법의 중심이었으나 포로 기간 70년간은 회당과 서기관과 율법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대제사장은 다시 유대의 핵심으로 복귀되었습니다.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서 헬라 제국의 지배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바치는 나라가 바뀌었을 뿐인데 바벨론 포로기와는 달리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 전통을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더의 뜻을 따라 내정에는 별 관심 없이 세금 걷는 일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의 정책에 따라
헬라어를 사용하게 하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헬라어 70인역. 애굽에서 포톨레미 왕족을 세운 포톨레미 소테르는 40년을 통치했고 그의 뒤를 이은 포톨레미 필라텔포스가 또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특히 포톨레미 필라텔포스는 히브리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남김으로 역사에 그의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라에 로마 인구와 맞먹는 1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세계적인 도시였고 문화와 패션의 중심이었습니다. 스트라보는 당시 알렉산드를 이끌어 인간 세계의 가장 거대한 백화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에는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히브리를 읽거나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가 아티카 방언인 코이네가 헬레니즘 세계 전체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상인들은 헬라 제국의 전역에서 코이 노래를 거룩했으며 코이네로 법이 공포되었고 코이네로 통일된 기본 틀에 따라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이네는 외교가와 문필가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헬라 제국 전역에서 존경받거나 교육받는 사람으로서 명성을 얻으려면 반드시 코이네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비문이나 심지어 벽에 새긴 낙서조차 모두 코이네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에서도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70인역이 준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꽂힌 알렉산드라가 세운 도서관은 당시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학자들이 방문의 줄을 이었습니다. 포톨레미 필라델포스는 알렉산드라가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 했으며 특히 도서관에 더 좋은 책들을 소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포톨레미 필라텔포스는 유대의 율법서에 관심이 컸습니다. 때문에 그는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알렉산드라 도서관에 소장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망은 결국 구약 성경 전체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 헬라 제국을 통해 성경의 세계화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달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은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였는데 그는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린 도서관장이었습니다. 데메트리우스는 파레리우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수집하는 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당대 알렉산드라 도서관에 소장되는 책을 50만 권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포톨레미 필라텔포스 데메트리오는 파레리우스를 만남이 70인역을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포톨레미 필라텔피어스가 그의 도서관장에게 남긴 이력이 다음과 같이 남아있습니다. 내 도서관에 꼭 있어야 할 책들 가운데 탕귀해 볼만한 유대인의 율법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 책들은 유대인의 방언과 문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기에 매우 힘이 든다고 했어. 이 문자는 수리아의 고운 문자와 비슷한 발음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나름대로 독특한 면이 있다고들 하오. 그러나 우리가 그 책들을 번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책들이 우리 도서관에 있으니 번역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지 않았어? 근데 이때 마침 포톨리오 필라테우스가 가까운 친구 가운데 아리스토아스가 왕이 유대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시켜 한다는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을 왕에게 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해병시켜 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리스토아스는 왕에게 유대의 율법서를 복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번역까지 하는 마당에 수많은 유대인의 노예로 계속 남겨놓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과 같다는 진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포톨레미 필라테포스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애굽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유대 출신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소 과장된 숫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바벨론 포로기 때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포톨레미 1세에
유대인들은 전쟁포로 혹은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애굽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텔레미 2세는 아리스토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국고에서 속전 460달러 이상을 내어주고 그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포텔레미 필라델포스가 유대인 노예의 해방을 선포하자 이들은 조서가 공포된 지 7일 만에 모두 시행됐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방향을 애굽으로 정해 내려갔던 사람들은 후손들이 30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하여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출신 노예들까지 해방시켜 주고자 나사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까지도 율법은 주로 구전을 통해 내려오기 때문에 애굽에는 정확한 율법 사본이 없다는 것과 또한 애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율법 학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장이 이 문제를 포텔레미 필라델포스에게 보고하면서 해결책을 유대에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을 초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도서관장의 제안에 따라 포텔레미 필라델포스는 유대의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유대의 노예에게 해방시키는 일과 율법에 전통한 학자들을 보내줄 것을 서신에 쓰고 선물로 큰 수방과 대접과 잔들이 만든 금 50달러와 수많은 보석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유대의 대사장은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72명을 선발해 알렉산드라로 보내 모세 오경부터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은 후대 사람들을 셉두아진트라는 라틴어 칭호로 부르게 됩니다. 문이 적은 70인역이라는 이름은 70인의 장로가 같이 번역했다는 전설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모세 오경만 번역되었고 3세기 중엽 알렉산드라에서 행해진 것 같고 그 계속해서 구약의 다른 부분들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맡은 행렬에 의하면 70인역의 작업인 모세 오경의 놀라운 문자적 번역은 조상의 율법을 근본적으로 준수하려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역가들은 초기 헬레니즘의 애굽에서 그리스어를 탁월하게 습득했던 남자들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번역가들은 아마도 그리스어를 예배에서 혹은 국가적인 법의 수행에서 실용적으로 번역하는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건실한 수공업 같은 번역 경향을 드러낸다고 보합니다. 다시 말해 70인역은 수사학적인 면에서도 다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에서 온 율법 학자들의 노고에 의해 드디어 70인역의 완성제자 포텔레미 필라델포스는 크게 기뻐하며 이 성경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서관장에게 이 70인역의 사본을 알렉산드라 도서관에 소장해 두고 이것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데 만전을 기울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포텔레미 필라델포스는 유대로 귀국하는 율법 학자들에게 각각 최고급 옷 3벌과 금 2달란트와 1달란트 값어치의 잔 1개와 가구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따로 음으로 만든 다리가 달린 침상 10개와 그에 딸린 가구들과 값어치 나가는 잔과 자주색 옷 10번과 아름다운 왕관과 고운 세마포의 백피를 선물로 보냈습니다.